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과 2장 1절에서 4절 두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장 1절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가 아닙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 주께서 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예리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배웠었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음이니라. 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뱉기시되 달려가면서 너를 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말이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보도 소식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고 계신 줄 압니다. 33명의 우리 한국 관광객 중에 7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되고 아직 19명이 실종 상태인데요. 6살짜리 어린아이도 있고 또 일상 열심히 살다가 모처럼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또 참사를 당한 그런 소식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좀 열심히 살던 사람들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죽음이 있도록 사고가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도 됩니다. 세상에는 사회에 폐를 끼치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이렇게 좀 소소하게 일상을 사는 사람들 왜 이런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렇게 울라통을 이렇게 터뜨리기도 합니다. 북한에 보면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권에서 정말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6.25 전쟁뿐 아니라 지금 그 가운데서 인권을 말할 수도 없고 특별히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지금도 정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입학해내면 목숨을 내버려야 하는 그런 이렇게 상황입니다. 북한의 많은 수용소 중에 지금도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들이 정말 평생을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이렇게 목숨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도 저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북한의 저 주체사상 김일성에 관한 저렇게 있고 왜 이런 사고들 이런 사건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이런 일들을 접할 때 어떤 그런 극단적인 사건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분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없다.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니시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믿는 가정의 자녀들 중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의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냥 교회 이렇게 무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왜요? 이미 마음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렇게 마음을 닫고 그냥 교회 문만 열고 닫고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에도 별로 기대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이렇게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자리에 앉았다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혹시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닫게 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거든요. 이것이 충돌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깊이 알아보면 진화론도 진화론, 그냥 가설일 뿐이다. 그것이 과학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말씀의 그 기초들이 얼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부어가는가 좀 따져보면 창조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그냥 마음을 열 수 있을 텐데 그냥 진화를 학교에서 배웠고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창조를 얘기하지만 어떻게 창조가 되냐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정말 이렇게 제국지가 팽창할 때 그 앞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 그래서 과거 역사 가운데 이런 교회라면, 이런 기독교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거부감을 갖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의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 좀 이렇게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죠. 평생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참 병든 영혼들이 교회 와서 치료를 받는 것,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셔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렇게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진 마음에 조금 열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면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신이 어디 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도덕적인 해이, 도덕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도덕적 필요성에 의해서 신의 존재가 요청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신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칸트는 도덕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신의 존재는 요청이 된다, 필요하다, 신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담아낸 여러 의문 중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정말 우리 교회 모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저분은 그렇게 정말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면 신앙생활에도 별 수 없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여동생이 대학교 입시 때 한번 실패를 보고 재수를 했었는데요. 제 여동생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초교회에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때부터 주일 하루 종일 교회 반주하고 중3, 고1, 고2, 고3 그리고 주일날은 칼같이 공부 안 하고, 그 당시에는 학원도 학원이지만 토요일 밤 12시 때 한번 책도 없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웬걸요, 고3 때 시험 쳤는데 전기 떨어지고 후기 떨어지고 그 전문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그래서 제가 동생을 불렀죠.
그래, 오빠는 재수해보고 싶어도 못해봤는데 너 재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때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신대원 갈 때 휴학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또 어머님도 한번 해보자 이러시고, 또 마침 지도 재수하는 김에 오빠 내가 해보고 싶은 공부하겠다, 성악하겠다 그러고, 어떻게 잘 맞아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고, 물론 뭐 그 녀석 이렇게 임용고시가 돼서 교사가 되었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반주를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도 지키려고 했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 고민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같이 저랑 이 대구 지역에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던 분이 전선이 계셨는데, 고신측 목사님이신데,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미처 짐을 다 풀기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선교사님 내외 다 돌아가시고, 아이가 한 명 이렇게 많이 다치고 이렇게 재활 중에 있었는데요.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셨는데 미처 선교에 이렇게 해보시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이 두 분이 이렇게 정말 어이없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답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을 닫고 믿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의문과 또 아직 답을 얻지 못해 마음이 닫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런 의문들이 드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문들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고,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그것을 답을 얻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자체,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답을 얻고 풀어가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이러한 의문,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성경이 바로 오늘 하박국서인데요.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박국 선지서는 좀 독특한 본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는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명하시든지 아니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기능인데, 이 하박국서를 보시면 이 선지자 하박국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 전하기보다 자신이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그런 투의 내용의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하박국 선지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의문, 그 질문, 왜 그것을 또 이렇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생각해야 될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 1장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불의가 이렇게 성행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의인이 핍박을 받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지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인이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오죽 답답했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찌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따지듯 묻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의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불의한 자들, 그리고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저 불의한 자들 때문에 의인이 고통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잠잠하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그 상황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레미야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남쪽 유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 이후에 그나마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이 합했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왕이냐면 요시야 왕인데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곁에 성실히 있는지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그가 애굽이 야수르가 망하고 이 바벨론이 막 성장할 때 이 애굽이 이 야술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상하는 중에 이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 가서 이 북상하는 애국 군대를 이렇게 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전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끼리 싸울 텐데 거기 가서 그 애굽의 지구를 막다가 거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보기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인데 왜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까? 이 의인이 어떻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런 의문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남쪽 유다의 상황이 하나님 우리가 금요기 될 때 이사야 선지자를 살펴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있는데 실상 그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법은 공의를 벗어나서 뇌물을 먹고 판단이 흐려지고 정말 그 여인들도 사치하는데 물론 그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사치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사회적인 실상이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불의한 시대, 이것이 남쪽 유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아무런 제재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불의가 행해지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6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는가 한번 잠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 앞에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하박국의 그런 탄식에 걱정 마라, 내가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심판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멸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7절 8절에 보시면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그런 무서운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 남쪽 유대지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의가 행해지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핍박을 받는 것, 불의한 자가 평안한 것, 이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마지막 심판의 그런
이렇게 정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는 순수 이성비판에서 신의 존재가 요청될 수밖에 없다. 왜요? 도덕적인 필요성.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마지막 신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으시긴 하겠지만 오히려 로마서를 보면 저들의 상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저렇게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저주다. 왜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아직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잃어도 주를 위해 살다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도 마지막 최종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명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의를 쫓아 말씀을 쫓아 살기를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기가 분명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1장 1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킬래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발끈해서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십니까? 아니 바벨론한테 우리를 치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저 사람들 우리가 더 나쁜 사람들인데 저 악인한테 이 유다를 맡기시다니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저 바벨론을 쓰신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고 자신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악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인데 아니 바벨론을 쓰신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더 나쁜 놈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악을 싫어하신 분이신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항변하는 겁니다.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 그러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하신다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신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는 2장 1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하나님은 말해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는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2장 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하박국은 자기 스스로의 논리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 악을 보지 않는 분, 악을 용납하지 않는 분.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심판하신다고? 이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위배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성내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말인지 보이라. 한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자.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자신의 논리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말에 그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자세로 지금 하나님께 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어쩌면 정말 우리가 생각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고 충분히 따져 물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충분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 20년이라고 하시는 우리 강경대 권사님 2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시고 아니 너는 뭐 지난 가을에 기도 올 봄에 응답 받았다는데 나는 20년이나 기도했는데 매일 저녁 9시에 와서 기도하고 아니 이거 진짜 안 그렇습니까? 이게 딸릴 수 있는 충분히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판단, 내 판단에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판단에 내가 결론을 내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가 안 믿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잃었으면 그 자리를 뜨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이건 한 잘못이다. 하나님 할 말씀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내 스스로의 정당성이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그 자세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이해가 되게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결과는 내가 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 그랬습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가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내가 결론을 내고 내가 봐서는 논리적으로 이렇고 내가 봐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자리를 일어서는 것은 불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 알아서 척척척 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기보다 이해가 안 돼도 적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자세를 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납득할 만한 답을 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저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막무가 아니라 야 자식아 그냥 믿어. 야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우리를 막 몰아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나 안 그렇습니까?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찌하든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두 번째 답변을 주시는데요. 두 번째 답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악인은 교만해져서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교만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문이 들었을 때 내가 판단한 것을 결론으로 내는 겁니다. 내가 판단자 위치에 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얕은 지식에도 이렇고 이러니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은 교만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따지고라도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께 직접 밝혀주세요. 하늘과 땅 차이 난다. 너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이해 안 되면 자꾸 물어라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해할 답을 주십니다.
뒤에 보시면 나중에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답을 그 바벨론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하박국 그 이야기를 듣고는 수긍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그러면서 구원하나님으로 인한 나에게 기뻐한다. 그런 고백으로 이 하박국서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중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를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해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죠? 하나님 그렇게 답해줄 의무가 있는 분도 아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야 이렇게 막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는 말 같아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어떻게 하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길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인생 여러 의문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대답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6월 첫째 주 이번 수요일 저녁부터 이남전에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책을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마음을 닫고 있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묻고 우리 서로가 또 그 문제 어떻게 또 풀어갔는지 또 함께 이렇게 도전해내는 그런 모임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수요일 저녁에 릴람전스에서 시간 되시면 9시 2층에 오시면 같이 우리 젊은 이대남전들과 교제하시면서 그죠? 우리의 의문들 같이 풀어가고 정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 보시면 이 3절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체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하나님의 어떻게 대답할지를 함께 알아가는 것, 우리 꼭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대답하실까? 우리 인생의 많은 질문들, 이것에서 내 판단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일어서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님 우리 여러 상황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되 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선하시다.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고 사고 사건이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기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 우리 여러 상황들 속에 내 원하는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나라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상황이 막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것이 주관자 되신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접했었고 이런 열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되 하나님께서 이런데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